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참 귀한 제단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한테는 너무나 넘친 것을 오늘 아침에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고자 원합니다. 잠깐 소개를 해주신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오래전부터 늘 부른성교회 다녔죠. 또 결혼하고 또 며느리가 여기 다니고 있고 오늘도 이제 같이 와야 되는데 그만 애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어서 됐다. 이제 너 엄마랑 같이 가야 되니까 넌 뒤에 쳐져 있어라 하고 오늘 제가 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아버지 지도하고 계시는 박경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얼굴도 못 배웠지만은 우리가 이메일로 늘 주고받으면서 믿음의 우리 친교를 좀 나눴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가 않음을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목사님을 뵈면서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제가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또 기도를 드렸어요. 참 오래전 얘기지만은 제가 이게 오시기 전 저쪽에 있는 때는 한 번 교회 한번 왔었어요. 그때 뵙고서 오늘 보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한 말씀 나누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선교사들은 좀 수다쟁이에요. 왜냐하면 어디 가나 시간은 짧지 않습니까? 근데 사역과 할 이야기는 많고 하니까 그냥 나가다 보면 어떤 때가 뭐 실수하는 때도 있고 하는데 좀 그렇게 들으시고 오늘은 제가 잘 시간을 맞춰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우리 영상도 잠깐 올해는 못할 듣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고 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 말씀이 나오죠. 첫째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 예가 나오고 왜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라는 동전이 있었는데 은전이 있었는데 어느 여자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찾다 결국 찾아내서 기쁨을 나누는 말씀 나눕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작은 아들을 맞는 그 탕자의 비유. 이 세 비유는요 지금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으러 오셨거든요. 잃은 한 양 한 마리 찾으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기 자식 찾으러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진솔하게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래서 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우리가 복음의 전령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교회 전립 목적이 뭐예요?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느리시고 그리고 한 나라를 세워가고자 원하는 것이요.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이 우리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원했고 우리부터 영광받기 원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인간은 타락해버렸어요.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사탄의 후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릴 수밖에 없었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며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고심고심하시다가 어느 날 이것이 맞다 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령관이 되셨고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다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를 갖다가 이 전사로서 뽑아주신 것이에요. 오늘 15장 말씀들은 전체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전사로서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탄으로부터 내올 수 있는가 하는 전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요 천병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포인트맨이라 해가지고 이 천병은 대개 많은 사람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약 분대 9명 정도가 나가는데 그 대부대 주력 부대가 나갈 수 있는 길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 수립하기 위해서 모든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병이
고립돼서 죽게 되었을지 주력부대가 와서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만 임무는 뭐예요? 모든 인포메이션을 주력부대에 전달하는 것이 천병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디까지나 선교사는 천병이에요. 가서 죽을 마당에 들어가도 주력부대가 와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사명당하는 것이 천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를 그렇게 천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본 말씀 보니까 뭐예요? 10개 드럼 그것만을 가진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저가 하찮은 거지만, 그런데 여자가 그 한 개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온 방안을 쓸죠. 그리고서는 불을 밝혀듭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낸 다음에 동네 사람 불러 잔치를 벌이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한 겁니다. 우리가 들을 때 그냥 칠칠 맞은 여자 한 명 스토리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큰일이에요. 여기는 엄밀한 예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비유 말씀에서 그 여자,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드라크마 누구죠?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몇 분 안 가는 드라크마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헤맨다는 말씀의 비유가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하찮은 영혼, 다시 말하면 귀하지 않은 영혼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하찮게 여기는 그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 말씀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그 백그라운드 좀 말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너무 잘 알죠. 예루살렘의 결혼제도는 어떻죠? 결혼을 하기 전에 1년 전에 정혼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정혼하게 되면 합방은 못하지만 꼭 같은 결혼 그 법칙을, 결혼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정혼할 때 남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우리 잘 알지만 그때 당시 화폐 단위는 뭐죠? 로마에서는 데나리온을 썼고 그리스의 히랍에서는 드라크마를 썼죠. 그러니까 가장 제일 낮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10개를 줘요. 남자가. 그럼 여자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귀술을 깨가지고 우리 가장 사진에 좀 보죠. 이렇게 이마에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마에 나오게 돼서 장식품으로 달아게 되는데, 그냥 장식품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준 정원의 표시이기 때문에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 드라크마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혼의 사유가 돼요. 정주의 사유가 될 정도로 아주 귀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만 정혼을 하면서 받아가지고 잃어버리니까 9개 가지고는 절대 이걸 못 만듭니다. 그거 자기네 이 규정상이에요. 하니까 되게 자기 생명과 같은 드라크마예요. 자꾸 찾아서 결국 마지막으로 찾아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드라크마라는 게 가장 작은 단위. 뭐 여기서 말하면 코로 25센트짜리가 될지 1센트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 땅바닥에 우리가 가다가 동전 흘린 다음에 줍습니까? 보다가 없으면 그냥 가잖아요. 버려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버려도 좋은 것을 생명을 다 바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버려도 좋은 그런 하찮은 거지만은 주님 예수님과 한데는 그 여자에게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왜? 정원 파혼당할 수 있는 것이고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난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릴 수 있는 한 영혼이 예수님에게는 엄청나게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땅 생각해 보세요. 까만 사람들요, 천대받은 멸치받은 사람들입니다. 들 때문에 우리가 물에 많은 멸치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순히 깜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까맣게 생겼으니까 깜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나 비하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깜둥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 예수님의 생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느 민족을 불문하고 전부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오늘 간증 한번 얘기하는데, 어느 미국의 선교사님께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 나가라고 하니까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 한 성도가 그 선교사한테 찾아왔어요.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아프리카 좋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십니까? 식구 데리고 가니까 선교사가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내 아내는 여기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미국은 낙원의 세상입니다. 어느 나라보다도요. 내 자식들도 지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여기서 최고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풍족한 게 살아왔습니다. 아프리카는 열악하고 수없이 병마가 들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저는 가야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뭐가 좋고 뭐가 싫고 가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새는 아프리카를 참 오지오지합니다. 머리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리쳐 사라져가는 것이 아프리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아프리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그런 얘기 있어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새 차에 전부 다 분명히 오지 뺀 새 차인데 쫙 앉아 있으면 그 차가 헌차처럼 보인다고.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헌차처럼 보여요. 그 사람도 하면요, 그거 현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추록 위에다 많이 싣고서 이동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머리를 보게 되면 꼭 콩자반 같다고. 참 머리만 보게 되면요, 따먹을 수 있는 공자반전, 막 그것이 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프리카를 등한시해야 됩니까? 절대 등한시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아프리카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선교사든 오늘 보내는 선교사든 그 이뤄진 영혼들, 하찮은 영혼들, 완드라카마 같은 영혼들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 땅은요, 참 여러 가지 힘든 땅입니다. 그 나라 땅은요. 문제가 이 아프리카에는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많죠. 타잔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아프리카는 우거지 밀림지대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디즈니랜드에서 제작한 디즈니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아프리카는요 참 천국 같아요. 왠가 하니까 사파리 차가 탁 가면요 사자가 위에서 탁 뛰고요, 그리고 막 매달려서 뭐 달라고 그러고 참 아름다워요. 환상입니다. 그런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있어요. 디즈니랜드에 있겠지. 아프리카는요, 실제 아프리카는 여러분 가도 끝없는 황무지입니다. 농사도 못 져요. 비가 없고. 그런 데에서 황무지가 펼쳐진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환상에서 앞에 있어가지고 선교에 그르치는 일이 많은 것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게 속상해요. 우리 현실을 보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참 힘든 것이 물입니다. 아프리카는요. 그래서 뭐 한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제가 맨 처음에 사역지 나와가지고 맨 처음에 너무 놀라운 것이, 사역지 이제 루랄 그 인테리어 들어가서 봤는데요. 거기 갔더니 뭔가 하니까 물을 떠다놨는데, 저는 그게 무슨 물인가 했어요. 구정물. 야, 이게 무슨 물이에요? 손 닦기도 힘든 물이에요. 근데 그들은 벌컥 마십니다. 맛있게 마셔요. 지금도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프리카 문화의 현실이죠. 옆에서는 개들이 염소가 오고 소가 와가지고 오줌을 싸고 분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애들이 그 물을 퍼마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들 살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만 물 마셔보시고 물 못 마시면은 여러분들도 그 물을 자동적으로 달게 마시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아프리카 현실이 지금 그런 현실 속에서 물싸움을 하는 것도 지금 아프리카 현실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참 하죠. 또 아프리카는 싸움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 알사브라 같은 여러 테러 단체도 있고 하지만 그 나라는 부족 싸움도 굉장히 많은 것이 지금 아프리카에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많은 것이 참 발전 단계에서 변해가고 있지만은요, 참 힘든 것이 얼마나 아프리카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프리카 땅이라는 약 9억을 넘었죠. 한 10억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약 50여 개국의 나라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가 있는데 그들은 피부도 다르고 어떤 중동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프리카인이라고 안 하려고 하지만은 지역이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북아프리카가 전부 다 다 속해서 약 59에 속하고 있어요. 진짜 아프리카는, 블랙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이남, 바로 못 살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민족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60년대 초에 전부 다 독립을 했는데요. 어떻게 됐느냐? 교육받지 못한 자들이 독립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영국에서 독립하고 프랑스에서 독립하고 벨기에에서 독립하고 독일에서 독립하고 했는데 교육받지 못한 지도자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정치 싸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가들이 아프리카입니다. 대통령 한 번 됐다 하게 되면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허리띠 풀어놓고 챙기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가 보면서도 참, 근데 백성들은 또 그대로 그걸 수긍해가고 순응해가는 것이 또한 그 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분쟁 쪽에서 정치적인 분쟁과 그리고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기도 하죠. 때로는 에볼라와 같은 그런 알지 못한 새로운 병마들이 들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병마 얘기죠. 지금도 지금 아프리카는 뭐 잘 아다시피 그 말라리아나 그다음에 에이즈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별로 무서움 모르고 살아가요. 이것이 뭐 연간 200만 명 이상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 지금 현실이에요. 왜 못 말리느냐, 왜 치료 못하느냐, 안 되기 때문에 치료 못하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보호할 만한 정치적 지도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가장 문제는 뭐냐, 모계 사회를 살아온 아프리카가 성적 문란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에이즈에 대한 강박 관련 힘듦이 없이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교사들이 그걸 퇴치하고 있어요. 저 신학교 과목 중에 그 전에 특강으로 에이즈에 대한 것을 강의를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 강의 듣고서 아이고, 감기 정도로 생각했던 에이즈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그들이 알고서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이게 말라가면서 죽어가면 에이즈예요. 근데 그들도 이제 그것은 알아가지고 에이즈로 죽어도 뭐 말라리아로 죽었다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지만 지금도 수없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백성들이 아프리카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아프리카의 열악한 조건이 아직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부정적인 말씀만 드리는 것은 모르지만 아프리카도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영투림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예요? 가장 내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성이 따라오질 못해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생활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프리카 땅에 대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본적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리고 아버지와 이름과 아들과 그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냥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어디는 귀하고 어디는 천한 것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가겠는데요.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아 나가라고 말하지요. 이 여자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서 땅에 앉아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찾기 위해서 발부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온 방안을 쓸었다고 합니다. 그 유대 땅이 지부산 가난한 유대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어려움이에요. 온 먼지를 뒤집어 쓰고 찾아 나서는 겁니다. 빗자루 주고 타러 나섰어요. 찾아 나서야 됩니다. 선교 말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찾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도말을 주죠. 너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입을 열어 우리 기도는 좋죠. 그러나 앉아가지고 주님께서 그저 목청 높이 기도만 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음 단계 찾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찾았으면 가서 문을 두드리라 이거예요. 계세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두드리는 작업이 없어요. 기도 작업은 좋은데 찾는 작업이 없어. 교회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교합니다. 우리가 찾아 나가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원칙이 뭐죠? 제자와 원칙이 그냥 앉아서 오는 사람 기다리지 않았어요. 다 찾아갔어요. 갈릴리 바다 속에 다 찾아갔어요. 찾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비우면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우리가 기다린다고 합니까? 기다려서 오는 손님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니에요. 찾아 나서야지. 주님의 뜻이에요.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 나섭니다. 그때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이에요. 찾아 나셔서 발견했으면 가서 두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갑시다. 내 돈 좀 들여가면서 교회 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선교합시다 되는 것이 아니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오늘 이것처럼 잘 알지는 못하는 지금 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위해서 이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 헌금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찾아 나서는 작업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열분 선교에 대해 잘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열심히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만 알 뿐 모릅니다. 또 이번 박경진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제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구석에 있는 그 선교사를 찾아서 지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래요. 이 찾아 나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찾아 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보니까 뭔가 하니까 불을 붙였다라고 그러잖아요. 불을 들었어요.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없이 우리가 선교가 되지 않아요. 성령의 불이 없이 복음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좌절합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새벽 예배 매일 잠자고 오늘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아이고 힘들어 좀 쉬어야겠어 하게 되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그 다음에 선교사 노릇하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근데 성령님이 같이 불을 붙여주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나갔을 적에 어느 우리 본부에 있는 이건 나이로비에 있었는데 방을 하나 줘가지고 딱 들어가서 보내서 짐을 푸는데 보니까 그 선임 선교사 다 떠났는데 팻말 하나를 안 떠났어요. 뭔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선교사가 지친 것은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없이 하기 때문에 지친다. 너무나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짐 풀다가 딱 묶고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나랑 같이 왔어요? 성령님 나랑 같이 왔어요? 안 오셨으면 더 돌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같이 오셨어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가 엄청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긴 간증들은 못해요. 이 선교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가지고는, 성령을 통한 기적의 역사가 없어가지고는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요. 어느 날 지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야. 어떻게 돼요? 우쭐합니다. 우쭐해.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선교사로 나와서 있는 것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기적의 역사입니다. 선교는요. 잠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맨 처음에 가서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나이로비에서 하다가 제가 본부에다 얘기를 하고서 지금 있는 데다 신학교를 다시 개설했어요. 그리고 48명을 뽑아가지고서 첫 번째 신앙을 시작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돼요. 방문이 48명이 그때 할 수 있는 잠재 올 수 있는 시설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뭘 허술한 거라도 천막이라도 지어야겠다 해가지고 돈이 좀 들길래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죠. 갑자기 보니까 그 이메일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지금도 아프리카는 아주 시스템이 좋죠. 그때는 그 사이버 카페 가가지고 일일이 열어보고, 어떤 때는 이만한 제가 그 서버 우리 컴퓨터 통도 갖고 갔는 때가 있었어요. 아프리카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열어보니까 딱 하니까 어느 집사님께, 잘 아는 집사님이지만 번을 보냈어요.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참 미련하지. 뭘 물어? 선교사에 필요한 거 뻔한 건데. 그래서 이 집사님이 왜 이렇게 맞았을까 했는데, 그날 얘기를 하는데 새벽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려고 딱 무릎 꿇는데, 야 아프리카 박 목사인데 너 연락해. 이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왜 연락해? 그냥 성교지 연락해봐야 뻔하지 뭐 지금 내가 했는데, 하루 종일 직장에서도 그 생각으로 두드리는데 가슴을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저녁에 드디어 보낸 거예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때 그분이 헌신한 분이시에요. 그래가지고 암만 이런 했더니 지금 기숙사 짓는 전액을 보면서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요, 일부만 하세요. 그럼 내가 또 딴 데서 어디 밖에 한 번 했으면 다죠. 이게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냥 재미있는 얘기 들을지 모르지만 현지에서는요 기적이야. 펑 쏟아져 눈물 쏟을 수 없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지만 그렇게 기적의 역사가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삽니다. 성령과 더불어 삽니다. 경성령을 배척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옛날 2000년 전에 하늘나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왜? 내 일을 대행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어떤 때는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거룩교회에서 하다가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제가 10년 동안을 신앙생활 한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주님 저한테 가슴으로 뭐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님이더라고요.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멀쩡합니다. 참 중요한 때 우리는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는 누구와 더불어? 성령님의 이와 더불어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과 더불어 하는 삶, 그때만이 다른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고 잠깐 슬라이드를 보고자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선교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전부 다 평안한 것도 있지만 핍박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핍박을 이겨낼 적에 우리가 선교도 가능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의 흙으로 다진 집들이니까 그때만 해도요 아프리카보다 더 못한 집들이었거든요. 그걸 지푸라기를 전부 다 걷어내가 방을 쓰니 엄청난 먼지가 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뭐라 했어요? 못 참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랬을 거라고. 이 칠칠 맞은 년아 뭐 이렇게 하더라고. 지 그만해라. 핍박이 자심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를 찾기, 자기 생명 하나 찾기 위해서 끝까지 쓸어서 담았어요. 핍박을 참아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핍박받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핍박받을 각오를 하는 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할 적에 어느 분 기복신앙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음 복 받는데 예수님 복줘 예수님 복줘. 누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믿음 복 받는다고. 예수 믿었더니 엄청난 핍박이 돌아오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 간증이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오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왜? 영원한 천국을 나와야 돼 죽이셨기 때문에 그 나라 가는 날까지는 내가 어떤 핍박도 견디리라 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참았고 길었을 적에 마지막 찾은 것처럼 말이에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스타리아에 있어요. 무슬림 지역입니다. 일부러 들어가기도 했어요. 아프리카가 많이 무슬림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쪽은 더합니다. 그 다음에 소말리아 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알사브라는 그 테러 분자들이 이리로 넘어와서 아주 위험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학교 하다가도 밤에 강의를 없애기도 하고 밤 예배를 없애기도 하고 합니다. 와서 한번 두루루 하면 끝나기 때문에요. 그러나 신앙을 버릴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버릴 수 있어요? No. 어차피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신앙 핍박을 받을 적에 부응했습니다. 핍박받을 때 부응했지 편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했어요. 일리 좋다 하고 놓은 것이 저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은 신앙을 잃어간다고 그래요. 너무 부자가 된 모양이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가운데 성장한 거예요. 우리 이제 토마스 목사 잘 알잖아요. 24살이 대전강에 와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칼로 쳐 죽인 이 강팍한 우리 민족입니다. 그가 죽을 거 각오하고 내 배에서 내렸어요. 그 자리에 지금 그 길에서 교회도 세우고 간다고 하시는데 바로 그겁니다. 성리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그냥 제가 들게요. 딴 경험 하니까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우리가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테러 분자들이 많고 또 교회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내 안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한 제자를 키웠어요. 드물게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배웠고 너무나 제가 사랑했어요. 그게 정말 좀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사랑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는 저보고 하나님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그 인간적인 사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제 후계자까지 생각했거든요. 현지인 후계자. 그런데 그가 저하고 사역한 지 한 5년 만에 어느 날 선교 미가하고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우리 와이프의 백을 가지고 사라져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제가 관두고 오려고 그랬어요. 그때 심정 모릅니다. 여러분은요. 하늘이 무너져요. 내가 못하러 여기 와 있냐 이거야. 나이도 적지 않은 놈이 못하러 와 있는가. 그래서 망했어요.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 침대에 앉아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죽일 놈 3개월 또 이상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돈도 문제지만은
그 배신감은 여러분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저한테 말씀을 줘요.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그러는 너는 뭐냐는 거야. 충격받았죠. 그렇구나 했어요. 그런 어려움은 선교지에서 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이 선교사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때로는 선교사역이 좀 더 참 평안하고 좋은 것만 아니고 이런 연단과 실용 속에서 또 해나가는 것이 선교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오늘도 청년부 여러분이 왔으면은 자 도전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닫고요. 잠깐 원하시면 제가 잠깐 볼까요? 영상을 빨리빨리 그냥 영상만 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칠든 미니스트리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 본부예요. 저건 참 제 캠프로서 저 애끼면서 그 유치원이 옆에 있죠. 우리 여기에 유치원에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즐거운 간식 시간입니다. 애들이 유치원 애들이 이제 간식 먹는 시간이고. 여기 우리 연주학교 본부교회에 토요학교가 있어요. 그때 성경 공부하는 애들입니다. 우리 어린 애들이요. 대충 이렇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등이요. 두 번째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예, 부흥집회라든지 아웃리치 미니스트리 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야외 무대 설치를 하고 저렇게 하죠. 그 야외에서 이들 동네 한복판에서 우리가 사역을 늘상합니다. 부흥집회 3박 4일 동안 부흥집회를 내가 이런 식으로 하고 3박 4일 부흥집회 동안 우리 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요. 제가 유랑극단 단장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차 두 대에다 참 때려 싣고요. 매트리스 대고 잘 데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아무데나 빌려가 자는 거예요. 잘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팀들을 한 10명씩 우리 지자를 데리고 떠나는데 꼭 유랑극단 같더라고요. 안일세나 누가 유랑극단 단장입니다. 그래서 유랑극단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말씀드린 이건 의료선교입니다. 그 루랄 쪽에서. 그 다음에 우리 의료선교팀 한번 오셔가지고 의료선교 하는 팀 것이 자문이고. 다음 장면입니다. 우리 학교는 지금 스쿨 오브 뮤직 앤 워십이라 해가지고 찬양반 애들을 가르쳐요. 우리가 쓰려는 것도 있지만은 아프리카는 찬양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르쳐가지고 다른 교회에 찬양 뭐 필요하니까 보냅니다. 찬양 리더 따라서 그게 저희 찬양과 것이고. 다음만 해주세요. 개척교회는 뭐 수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상 개척교회 나고 있고, 저희가 쭉 지금 제가 14년째 지금 13년 다 됐지만은 항상 두 개 교회는 건축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산상으로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두 교회, 세 교회가 건축돼 가고 있습니다. 요건 제2본부 아까 완성된 호산나 처치 부설유치. 이거 창립 예배 드리는 때입니다. 창립 예배하고 입당 시간쯤 이렇게 서가지고 뭐 찬송에 맞춰서 마칭에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제2본부 제가 막 인도하는 거죠. 지금 예배를 하는 것이고. 근데 반바레니 처치. 자, 이게 가장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것이에요. 여기 한 30-40명 모여요. 그래도요.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막 루랄 처치에 모범되는 것 처치라 이렇게 교회를 짓는 겁니다. 우리 팀 왔을 적에 한번 같이도 교회를 짓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완성한 다음에 수요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교회에서 짓던 얘기입니다. 가레니 처치, 이건 우리 근처에 있는 교단교회고요. 넘겨주세요. 그 교회가 3년 동안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어요. 물론 본부가 전부 다 같이 힘 합해서 짓긴 하지만은 그런 후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린 것이고, 우리 인도양입니다. 저 세례하는 데가 이런 데서 지금 인도양에서 깨끗한 물이죠. 그러면 세례를 불기대합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정해주세요. 점점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참 예쁘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마리아 카노 처치 나무밑 교회를 보여준다 그러면 대개가 아프리카 나무밑 교회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목사들이 내가 눌러 목사라 그러는데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몇 명이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하다가
한 명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눌러버리죠. 내가 목사다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목사예요. 아프리카 실정입니다. 물론 신학교 정시에 나오는 목사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히 미신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해서 가르쳐야겠구나 했던 것이겁니다. 이건 교회를 지어가는 모습이죠. 우리가 전부 다 자재를 공급해 줍니다. 자동차를 가져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파카니 처치 짓는,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건축 시작하길 할 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시작했고, 이제 지어가고 있는 모습,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하는 모습이고요. 예, 점점 지어가는 거. 지금 아주 예쁜 교회입니다. 예, 가리안건배 처치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교단 쪽에 있는 교회들 이제 한번 된 거예요. 자동차로 자재를 날라다가 짓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그리에스 마저, 이건 탄자니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탄자니아와 케냐 두 군데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탄자니아 교회. 예, 이것도 완공돼서 아주 예쁜 교회로 지금 다 완공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예, 이건 꽈레 지역에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죠. 그 다음에 이걸 짓기 시작하고 이제 교회가 서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입당식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줄을 서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꽈레 VT 처치, 예, 넘겨주세요. 이것도 교회 다 진 겁니다. 우리가 지면서. 어민 처치입니다. 아주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죠. 예, 지금 맨 처음에들 이렇게 시작한 교회인데, 예, 계속해 주세요. 지금 맨 처음에 온 성도가 다 함께 달려들어가지고 자재를 날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지금 요거는 지금 외루가 있는 보라 처치구만요. 예, 다음에 주시고. 교회 개척을 어떻게 나가느냐, 그냥 샘플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건 사비나 처치입니다. 이 교회가 맨 처음에 나무의 교회에서 한 60명, 50명 시작됐는데 지금은 성도가 한 1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었어요. 지어서 지금 하고, 예, 신견하는 거. 이건 뉴제루살렘 처치구문요. 예.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교회 예식사역, 뭘 하시느냐 뭘까봐 지금 예식사역. 이 본부교회입니다. 늘상 제가 홀리 커뮤니언 성찬식도 저 하고 있고, 예, 이건 우리 신학교의 성찬식 모습이고, 이건 세례식입니다. 저런 물에서 세례를 해요. 거기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막말로 똥물이죠. 물이 없으니까 그것도 아주 생수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예, 이건 교회에서 우리 결혼식 있을 때마다 또 주례하는 교회 예식사역, 뭐 다 대동서약이 하죠. 여기 사역이나.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예, 목회자 훈련 사역, 목회자 목사를 불러다가 그건 사역 안 하면 됩니다. 사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데려다가 목회자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목사들이에요.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예, 각 교회 리더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본부교회입니다. 이거 저희가 있는 본부교회, 케냐에 있는 본부교회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우리 교단교회에다와 각 디스트릭트, 저희가 디스트릭트가 지금 9개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9개 중에 본부가 이제 여기 교회입니다. 예,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다 율동 연습하는 거라는, 이건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자, 또 그러세요. 신학교 사역입니다. 신학교는 선교에서의 꽃입니다. 선교사 한 명 나가게 되면 어느 지역에 박히면 범위가 거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해가지고 지금 키워서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8기생 졸업시켰어요. 2년제 전문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졸업장을 주는데 8기생 중에 한 400명이 배출돼가지고 한 10년 동안에요. 그래서 지금 가까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이것이에요. 그들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요, 하나님의 열매고 또 선교사들의 열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되셨나요? 네, 그 말이 뭐예요? 우리 탄자니아 본부입니다. 탄자니아는 또 본부가 돼가지고 종교청에 다 등록된 교단입니다. 이 탄자니아 교회 요즘번에 져가지고 그 창단 예배 드렸을 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충에서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들이고.
상단 예배입니다. 그다음에 부흥집회랑 같이 했죠. 우리가 부흥집회할 때 3박 4일 부흥집회하는 후에 저녁에는 꼭 예수의 영화를 틀어주거든요. 그 예수 영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필름이 엄청난 타치를 합니다. 그들을요. 그 예수님 영화를 보면서 그들이 막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런 계기들도 되죠. 탄자니아에 사는데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장 예배를 하는데 얼마나 악령이 끼어 있는지 정식으로 예배하다가 모든 순서를 폐기시켜 버리고 마지막 날 이 축사를 시작했어요. 펄펄 납니다. 거품 물고 한 가족 5명이 와가지고 그렇게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탄자니아에 참 한 번도 와 보시면 귀신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체를 간다고 제가 한 명을 니달을 4시간 동안 축사를 했어요. 불충분하게 쫓아냈어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이 탄자니아가 정말 이거예요. 무슬림 지역이고 뭐 저거 하기 때문에 악령이 이렇게 껴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새로 짓고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보고서 순서를 폐기해라. 그리고 지금 다 데려와 해가지고 축사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귀신의 실체가 저렇구나. 펄펄 뜁니다. 이만큼이야. 누워가지고. 그러니 그래서 저도 참 축사도 많이 좀 해봤고 귀신도 왔지만 이렇게 험한 지역은 또 처음 본다는 것이 있는데 아프리카가 지역이 그래요. 지금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들을 병치료를 해줘야 할 것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거의 다 됐죠? 누가 생각했습니까? 다 됐죠? 대충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사역입니다. 이게요. 저기서 일어난 에피소드들이 교회 개척하고 그들과 예배드리면서 일어난 예배들이 어느 때 한번 시간 있으면 길게 나누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감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기서 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나갈 때 과연 뭐 선교사지만은 신통차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 이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 붙잡고 따라갑니다 할 정도였어요.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여러분 감사하고 잠깐 뭐 이런 걸 좀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런 자리를 베풀어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